우림교회를 섬기시는 장현복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나오실 때 환영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 제 아내는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환영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그냥 예배 드리려고 전번에도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도 가끔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꼭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앞에 나옵니까? 네. 저랑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저는 대전에 있는 우림교회 장현복 목사입니다. 카이스트 교회에서 한 5년 목회를 했었고요. 지금 있는 우림교회는 개척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과대학 교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소중하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잘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평신도 같은 목사 같은 평신도 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네, 너무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미국의 그 인기 TV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골드라는 프로가 있답니다. 거기서 취재한 이야기인데 코끼리 조련사 찰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찰리 프랭크 아저씨인데 그가 여러 코끼리를 했는데 가장 정들었던 코끼리가 니타라는 암컷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오래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도 하고 한 발 들어서 춤추고 뒤로 돌기도 하고 그 큰 코끼리가 이제 같이 친해져서 그렇게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 찰리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리타이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 니타는 이제 쓸모가 같이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동물원에 가서 샌디에고 동물원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과연 15년이 지나면 알아볼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궁금해서 취재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찰리 아저씨하고 니타하고. 찰리 아저씨가 이제 그 코끼리 우리에 가봤는데 코끼리 우리에 굉장히 코끼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금방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같이 동락했던 니타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타 코끼리도 이 찰리 아저씨를 알아볼까?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이 찰리 아저씨가 니타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그 큰 거구를 착 돌리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찰리 아저씨를 코끼리는 주로 코로 말을 하죠. 코로 막 얼굴에 대고 뽀뽀하고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옛날 찰리 아저씨와 함께 했었던 공연을 이 늙은 코끼리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 다리로 서서 뒤로 돌고 앉아서 일어나고 15년간을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니타는 찰리 아저씨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먹이를 주고 불러봐도 아무 반응도 보이질 않았는데 이 찰리 아저씨의 음성이 이 늙은 코끼리 니타를 움직여서 옛날과 같이 그 기쁨의 춤을 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듣고 친밀하게 따라야 할 그런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건 안 하건 주님의 음성,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그 음성이라고 할 텐데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읽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5절을 읽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들을 통째로 양들아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 니타는 코끼리였죠 참. 너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불러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는 나를 늘 인도해 줬어, 보호해 줬어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늘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5절에 읽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몰라요. 그래서 무섭고 도망갑니다. 이걸 보면은 목자가 없으면은 이 양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불러줄 사람도 없어요. 돌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고생하다가 낭떠러지나 아니면은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맹수에게 쫓겨서 그러다가 죽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 같이 하죠.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이거 하나만 계속 생각해도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이 늘 들려야 되죠. 그것이 자연스럽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건 진짜 목소리건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건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감동이건 간에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생의 폭풍우 중에서도 방금 우리 찬양하셨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맹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생각난다고 다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고요. 내 잡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것을 다 내 생각이라고 속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를 필터링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 길은 최고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도 내 속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하죠.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절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차갑고 죄책감을 주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천벌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붉고 따뜻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부터는 뭔가를 더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거나 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주님과 멀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 음성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냈고 모세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 모두 자기의 목자이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고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되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살 힘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만 음성을 듣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의 많은 문제가 요새는 뭐 얘기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 저희 아버님 시대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말을 많이 하면은 이게 이렇게 점잖지 못하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빠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이것이 자연스럽죠.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음성을 못 듣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남보다 더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가인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죄 지은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죄 지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뭐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상황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강합니다. 저는 옛날에 은사 사역도 많이 해봤습니다. 은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 곁을 늘 지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 것 뻔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은사보다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시죠.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누는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별로 안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시면 아멘. 예. 그거 뭐 이상한 음성은 아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상한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음성, 그런 인도하심, 그런 따뜻한 주님의 음성 꼭 필요한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으시죠. 시작. 순종할 때 음성을 듣는다. 순종할 때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의 이름은 순종이다.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니까 이분이 엘리트예요. 나이도 많은데 관원이고 높은 공무원이시고, 한국에서 공무원 높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이 보셔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따랐으면 13번째 제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삶보다도 재물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아마 그는 여기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여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보다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계속 그것을 거역하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아니, 안 들리는 데기보다 자기의 합리화와 고집 때문에 그 자기 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가끔 그러셨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앞에서 기적도 행해요. 그런데 봐도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또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영생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음성만 들으려다가는 악한 영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말씀을 사모하고 읽습니다, 매일. 그리고 교회 아까 우리 남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섬김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섬기십시오. 섬기다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저에게도 섬김이 목표입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에 가졌었던 그 섬김이 일어날 때 영성이 회복되더라고요. 섬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은사가 아니라.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길 때 사실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본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섬기면 내가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섬기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직장 있으면 열심히 일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들리는가? 엘리야가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고 그러나 이세벨 왕후한테 이제 그 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그들을 처단하고 3년 반 가물었었던 그 가뭄 끝에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그 직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우상을 제일 좋아했었던 이세벨 왕비가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 아합을 반드시 찾아서 처단하겠다고 그러죠.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산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좌절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제 앞길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지진 속에서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도 듣지 못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써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잠잠해져야지. 내 삶의 내 자존심의 소리, 내 걱정의 소리, 내 그 의협심과 교만한 소리가 잠잠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주님은 계속 어쩌면 말씀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은 내 소리가 너무 커요.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과 교만이 너무 그 아우성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가 제일 큰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잠잠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크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분께,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리죠. 세상 잡소리와 구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잘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그 삶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니죠.
주님은 질서가 있으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과 세상 잡소리가 좀 잠잠할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제목 같이 읽으시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사무엘상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린 사무엘을 엄마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다가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럴 때 누가 가르쳐 줬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비록 영성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K그룹이 있다 그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삶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 앞길을 어떻게 선택해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먼저 앞서간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갈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나라 말은 그냥 듣는 listen이 아니라 그 의미는 listen to 보다도 obey 아닙니까? 내가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은 뭘 원하실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목자이신 주님은 뭘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 집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문제는 해결되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고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세요. 또 주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섬길 때 거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보에 K그룹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걸 가지고 다 만드신 것 같아요. K그룹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가십시오. 왜? 그때가 더 필요한 때니까. 그때가 더 필요한 때니까. 저에게도 소그룹이 있는데 그거 가기 싫은데 그때 더 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가기 싫은데 저희는 목장이라 그럽니다.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복됐어요.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 예배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K그룹에 가서 또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님의 감동도 받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모여서 격려하고 그러면 자기 모습도 보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복을 받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기뻐하는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 계절인데 내 마음의 진정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도록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시끄러웠던 세상의 소리, 욕심과 체면과 미움의 소리를 버리고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신앙생활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 그러신지 한번 귀 기울여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 한번 그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니타와 찰리 아저씨가 기쁨의 춤을 다시 춘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 넘치는 삶이 충만하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